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아사 왕의 일생을 통해 보는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에 말씀을 볼까요?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입을 맞춰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어떤 일을 끝까지 한결같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초에 저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공부도 해야 되겠다, 악기도 좀 배워야 되겠다, 올해는 성경도 꼭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일을 성취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색소폰을 한참 불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봤습니다. 꽤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봤는데 끝까지 가는 분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신기해서 재밌게 하다가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에서 어른들은 거의 다 중도 포기를 합니다. 뭐든지 어릴 때 배워야 돼요. 아이들은 하기 싫어도 누가 강제로 보냅니까? 엄마가 강제로 보내니까 뭔가 되는데 어른들은 강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잘 되지가 않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당시에 방주를 지을 때는 방주 안에 있다가 정작 비가 올 때는 밖에 있어서 멸망당한 사람들도 있고,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끝까지 못 참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을 통해서 크게 느낍니다. 오늘은 아사 왕의 일생을 살피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두 나라로 쪼개져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왕은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41년간 남방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비야를 뒤를 잇는데 이 아버지 아비암은 3년 만에 죽습니다. 우상숭배와 악행을 자행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 아비암 아버지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께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이 남방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었던 왕이 바로 52년간 왕위에 있었던 10대 왕 우시야가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52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오래 통치한 왕이 오늘 살펴볼 남방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인데 41년 동안 왕자에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왕자에 있는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41년 동안 장기간 왕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은 왕의 징표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그랬어요. 왕 하나를 잘 뽑으니까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백성들의 삶에 대단히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또 어떤 정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꽤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여러분 딱 4명의 왕이 통치할 때만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16명의 왕이 통치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바다였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의 삶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남방 유다에 평화가 있었던 대표적인 또 한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역대하 3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희락이 평화입니다. 평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할 만큼 평화로웠던 그런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시대도 아사의 때처럼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안인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느 한 그림 사진 콘테스트에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작품을 내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려왔어요. 농촌에 아주 평화로운 그런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의 이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평화였지만 이것이 대상작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이 왔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그림들을 뒤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바다가 아주 평온한 가운데 저녁 노을을 지는 가운데 있는 아주 이런 평온한 모습. 여러분 아마 오늘 저녁이라도 저 동해 바다나 혹은 서해 바다나 일몰을 보려면 서해 바다로 가야 되겠군요. 가셔서 이렇게 혹 벤치나 이런 데 이렇게 앉아서 계신다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오고 새소리도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 멀리서 백고동 소리도 좀 들리고 상당히 평화롭고 아주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대상작이 아니었어요. 대상작이 어떤 작품이었냐면 제가 그런 사진을 좀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인터넷에 다 뒤져봤는데 잘 못 찾아서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커다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바다의 절벽 가운데 한쪽에 그 절벽에 움푹 파인 곳에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아주 평안하게 하품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아무런 염려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밖에는 폭풍과 몰아치지만 그 절벽 가운데에 어미새 품속에 있는 그 아기새의 평온함, 이런 평온함의 모습이 대상을 받았어요. 이런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갈 때에 폭풍우가 대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맨 배 밑바닥에 내려가셔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한 신뢰 속에서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평화는 온전한 신뢰 속에서 이르러 온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평화가 있었을까? 아사의 시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무런 염려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평안을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아사의 삶을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사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언제 동안?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고 한순간 열심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 역대하 14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닐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양하기를 기도하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또 이 아사 왕은 우상을 철폐하고 개혁사업을 감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앞에 나온 이 그림처럼 이 아사 왕은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사라상을 찍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열왕기상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태우 아닙니까? 태우. 그 어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큼 철저히 아사는 우상을 철폐하고 개혁사업을 감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패트릭 마빌로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현대의 우상 7가지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세라상, 바알상,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우상이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 패트릭 마빌로크 목사가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 첫째 사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서 몰아넣고 둘째와 셋째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7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는 일이다 그랬어요. 일. 뭐 얼마나 요즘 우리가 현대인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현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어디로 돌리냐면 학원으로 다 돌려요. 하루에 7개, 많은 학생들은 10개의 학원을 다닙니다. 그 학원을 다니는데 뭐 배우는 목적보다도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 세상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인의 우상 두 번째가 뭐냐면 성공지상주의다.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언제나 충만해 있어야 할 목사들이 성공을 위하여, 더 높은 자리를 위하여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들을 행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걸 한 가지 이 패트릭 마이크로 목사가 얘기했는데, 세 번째를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핸드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제가 재림연수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아보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이게 뭐 제가 핑계거리는 말씀 묵상을 아침에 보내야 돼서 이거 좀 안 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안 내시려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벌금 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핸드폰을 내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온 겁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그 핸드폰 내는 걸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혹시 카톡에 뭐 급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당장 체크해야 될 이메일이 있는데, 더군다나 딱 그 주간이 우리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고3 학생들이 7명의 학생들이 SDA 전형을 쓴다고 목사님 추천서를 써주세요 해서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서 보내야 되는 주간인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뭐 번호 이런 거 아예 컴퓨터 자체, 인터넷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속된 말로 뭐가 오냐면 멘붕이 와요. 저희 아내가 작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이제 일주일 집회를 마치고 잠깐 로키 여행을 간다고 첫 번째 그 에메랄드 레이크에 갔는데 정말 환상이더라고요. 뭐 바닷물이, 그 호수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위에서 눈발이 날려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셀카를 찍는다고 하다가 그 핸드폰을 그 깊고 깊은 에메랄드 호수에다 빠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며 우는지, 지나가던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웃는지 멘붕이 와요. 그 안에 아이들 어릴 때서부터 찍어놓은 동영상, 사진, 전화번호, 수많은 것들, 없으면 안 될 게 돼버렸습니다. 모든 은행의 업무, 현대인의 모든 것들을 핸드폰 가운데서 다 하게 돼 있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패트릭 마필로그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네 번째는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지. 여러 가지의 이미지 형상들. 네 번째로 물질주의, 다섯 번째로 물질주의, 여섯 번째로 성, 일곱 번째로 돈,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현대사회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루도 생각하지 못하고 흘러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
매일매일 염려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이런 평화가 있을까? 네 번째로 평안할 때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굴곡이 있어요. 평안할 때도 있고 위기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때에 우리가 위기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7년의 풍년 가운데 잘 준비해서 바로 이어진 7년의 극심한 흉년을 견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제가 안식학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실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음도 아니고 물이 없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말씀의 풍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사가 평안한 때에 성읍을 견고케 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때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뿌리를 깊이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사에게 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냐면 아사가 군사를 훈련하고 정비했다. 평안할 때 군사를 훈련하고 정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인데 다 큰 용사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왕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사는 평화로운 시절에도 오락과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비상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훈련시켰다.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드라마에 굴곡이 있잖아요. 드라마가 이렇게 평탄하게 오다 갑자기 음악이 쫙 바뀌고 굴곡이 있는 것처럼 이 아사 왕에게 대단히 힘든 위기가 찾아왔는데 역대하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성경에 구스라고 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남방유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100만의 군사예요. 100만. 엄청난 군사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사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선지자왕 111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번영의 날에 여호와를 찾은 왕은 이제 역경의 날에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가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올 때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번영의 날에 여호와를 찾은 왕은 이제 역경의 날에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이죠, 완전히 인성을 쓰시고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신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디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그래서 인간이 마셔야 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셔야 되는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는지 아십니까? 시대소망 756페이지,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평안한 때에 예수님 평안한 삶을 사신 적은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올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이때에 그 하나님과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하여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754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그러나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십자가 곁에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의 경험, 야복강가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무슨 힘으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이 평안할 때의 깊은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0만 군대를 몰고 구스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줄 리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왕 110페이지. 아사의 신앙은 구스 사람이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침입했을 때 심한 시험을 당하였다. 이 같은 위기를 당한 아사는 그가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과 함께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였으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뭐했다? 아니하였다. 또 그가 주의 깊이 훈련시킨 큰 용사들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왕은 당신의 이름을 인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누구를 의지하였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1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과 그 100만의 군사를 쳐서 살아남은 자가 없게 만들어서 그 모든 군대를 몰락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후에 아사는 2차 개혁까지 단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가. 그 사람은 망나니처럼 살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는 한때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살았다. 한때 훌륭한 하나님의 목사로 살았다. 한때 훌륭한 하나님의 장로로, 집사로, 훌륭한 안교장으로, 훌륭한
뭐 수석 집사로 살았다, 그런 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사왕 36년에 북방 이스라엘 왕 형제 나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러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사왕이 정말로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그 전 같으면 100만의 구수 군사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줄 사람은 주밖에 없다라고 기록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역대하 16장 2절로 3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의 곡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어 가로되 당신과 우리 사이에 약조를 해서 제발 저 북방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저 바하사를 쳐서 나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은금을 보내고 그와 동맹을 맺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열왕기상 15장 18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은금을 어디서 취했냐면 여호와의 전 곡간에서 취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취해서 사람에게 갖다 준 겁니다. 이 부분을 선지자왕 113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의 충성스러운 봉사의 긴 기록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는지 그 충성스러운 기록이 정말로 길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록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실패함으로 생긴 과오로 인해 더럽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사왕에게 가서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9절. 때에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그랬어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랬어요. 평화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듣고 만약에 하나니가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하셨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니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이 아사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왕이시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하나니와 몇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백성들을 학대하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아사 왕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찾아갔더라?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죽었더라. 그래서 41년 동안 왕위에 오르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저는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셨다고 그랬어요. 유다야, 돌아와라. 유다야, 돌아와라. 여기 보십시오. 시대수망 720페이지. 유다가 2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는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씻기시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예수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둔 빌라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빌라도와의 마지막 그 장면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급적이면 놔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시대소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고 그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시대소망 726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빌라도와 투쟁하는 것을 아셨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투쟁하시는 것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꿈까지 나타나게 해서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 사람 건들지 말라라고, 이 예수 건들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확신을 표명할 기회를 주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나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나서 그가 절실하게 느꼈던 확신을 고려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리고 그 후에 자기는 그 총독의 자리에서 폐위돼서 마지막에 미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여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미친 듯이 울면서 달려나갔어요. 시대소망 713페이지,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두운 곳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십자가의 마지막 그 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 와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하며 눈물로 회개하였다. 만약에 아사 왕이 그가 마지막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돌이켰더라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장 완전한 왕으로 남아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성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호흡할 때 주님 안에서 마지막 호흡 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그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은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둘은 갑자기 2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2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사역을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 끝까지 거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